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말씀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아 또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루도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그 뜻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무엇인가가 이제 수동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이렇게 막혔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가려고 하던 일이 막혔어요. 아마도 이 막히게 된 것은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해야 할 복음의 사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지금 바울이 선교하고 다니는 이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고 사실 일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곳은 떠나야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서반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그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할 마지막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때 서바나로 가기 전에 너희들 곧 로마에 먼저 들러서 그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 후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곧 로마의 성도들이 그리로 보내주기를, 그리로가 어디예요?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파송해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후원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페인을 가고자 할 때에 로마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하지만 지금은 곧 당장 로마로 가고 싶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가 이제 선교했던 그런 지역에서 그래서 그 아래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후원의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제 연보를 헌금을 해서 바울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성도로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금 헌금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도와준 사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고린도, 갱그리아 지역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들은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도왔던 것은 저희가 기뻐서 한 것이면서 동시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자, 이것은 바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런데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으로부터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하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빚을 진 그들이 영적인 것을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므로 이제 이 일을 마친 후에 곧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느라.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갈 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죠. 무엇을 부탁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이 또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기도에 나를 좀 넣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하여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이것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박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등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러 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보호받고, 위기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게 섬기는 일을,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전달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잘 받도록. 그래서 32절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래서 기쁨으로 잘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한 후에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편히 있게 되기를, 잠시 편히 쉬게 되기를,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세 가지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 그들이 바울이 가지고 가는 헌금을 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 그 다음에 그 후에 로마로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죠.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이제 내일 본문은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그러니까 편지하면 마지막 인사. 네,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오늘의 마지막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가지 못했을까요? 일단 결론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고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스페인을 들렀을까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 제1 클레멘트, 이것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제1 클레멘트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순교 전에 서쪽 끝에 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서쪽 끝, 바로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바울은 순교 전에 서바나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무라토리아 정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경에서는 바울이 로마를 떠나 스페인을 여행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역사적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갔다고도 할 수 있고 가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에 복음을 들고 간 최초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복음을 들고 스페인의 순례를 전도길을 떠났던 것이죠. 바로 이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이 지금 뭐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산티아고 성 야고보의 이제 스페인식 표현이죠. 산티아고 순례길, 성 야고보 순례길입니다. 요즘 벌써 핫한 그러한 그 순례길로 벌써 10년, 20년 된 그러한 곳이죠. 예,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걷고 싶어 하는 곳. 자, 바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자는 언제나 꿈을 꾼다 하는 것을 보고, 사명자는 언제나 꿈을 꾼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땅끝이라면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그의 꿈을 멈춘 적이 없어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는 동안 계속 그는 지경을 넓혀가죠. 그리고 그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죠. 그의 꿈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과 로마의 그리스인들과 함께 그 꿈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산다면 우리는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데에는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죽기까지 꿈을 꾸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서바나는 어디인가요? 나에게 스페인은 어디인가요? 바로 그 꿈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는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랐어요.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던 것이, 이것이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보내신 분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질 때가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고난과 위기와 역경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흘럽게 이루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롭게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 말씀 묵상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것 새로운 도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것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순례길은 그저 삭막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에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때로는 함께 손잡아주는 눈물도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길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랑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의 교제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의 복음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힘차게 도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